소리 질러! 원래 이렇게 하면 내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서 있더라고. 내가 잘못 나왔나? 네. 자, 우리 다마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어요. 보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뭐냐면 시험 공부해야 될 친구들이 시험 공부 안 하고 연습만 하는 것 같아갖고 매일 밤마다 와서 막 연습을 하고 막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열기가 뜨겁고 아직 구체적인 상금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이 다마의 축제를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지금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대전신학대학교에 공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다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그래서 작년처럼 우리 프리마켓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3층에서 진행을 했는데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프리마켓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신청을 했죠. 예, 아마 작년보다 더 풍성하게 한번 해봤으니까 아마 더 풍성하게 할 거라 생각 들고 많은 교회들이 이번 성탄절에 보니까 무슨 막 프리마켓이라든지 막 이것저것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본따서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구나. 그래서 그런 축제를 함께 즐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그 성탄절 날에 우리가 2부에 프리마켓도 하고 다마도 하고 또 성탄절 날 예배도 드리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작년과 같이 또 우리 성탄절 날 카드를 써요. 매년 매년 카드를 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탄절 카드를 받으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탄절 카드를 써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고 또 내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성탄 카드와 함께 이 성탄절의 기쁨을 이것을 우리가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한 주 정도를 우리가 성탄절 블레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사진을 찍고 성탄절 나누고 또 그들에게 또 여러분 성탄절 카드도 함께 나눠주고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성탄절이 24일이 성탄절이 25일이고 성탄 그 2부가 24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전주가 17일일 겁니다.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7명에게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탄 블레싱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더 컨퍼런스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월화 수요일이에요. 이번에도 리더들이 비행기를 타자, 배 타지 말고 비행기 타자. 그래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려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이 작년에도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비싸요. 상당히 비행기 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진행하는 팀들은 지금 그나마 조금 저렴하대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신청하는 분들은 DC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차 25만 원, 2차 27만 원, 3차 30만 원.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왜냐하면 뒤에 늦게 신청하신 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을 앞에서 미리 한 사람들이 그 부담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 참 좋은데 그 부담을 조금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세요. 근데 이번부터는 이제 다 바뀝니다.
예전에는 그냥 신청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냈는데 지금 미수된 거 지금 한 2천만 원 넘게 미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일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지금 작년 건 다 털어버렸어요. 작년 것도 미수된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목사님 다 털어버렸어요. 다 털어버리고 올 한 해만 지금 미수된 것이 지금 뭐 한 2,500 정도가 미수된 거예요. 한국 컨퍼런스 그다음에 싱가포르 컨퍼런스가 그 정도 미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이제 조금씩 갚아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을 끌면은 서로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딱 기한을 작정을 해서 언제까지 내가 딱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지 서로가 편합니다. 그리고 제주 컨퍼런스도 선입금이 돼야지 돼요. 1차 선입금들은 다 10만 원씩이고요. 3차 선입금부터는 15만 원이 들어와야지 돼요. 그리고 1월 말까지 완납이 되어져야지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2차 신청하시는 분들은 선입금 10만 원이 들어와야지 비행기를 예약을 해요. 근데 10만 원도 비행기 예약에 부족해요. 지금 비행기 예약이 지금 보니까 14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죠? 이것이 계속 한 번 쌓이다 보면 서로 진행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돈 얘기하고 성경에 걸려니까 되게 뻘쭘하네. 자, 13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같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볼까? 시작.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열매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축복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포괄적인 의미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승리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번성의 자리일 수도 있고, 부흥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자신이 이 축복이라는 것 안에 여러분들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의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축복의 자리에 있기까지 그 밑거름이 되어진 것, 그러니까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 그러니까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라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죠?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것,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기까지에 있었던 것.
그런 의미의 말씀 제목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당나귀 뼈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의 사람을 블레셋 사람 병사를 죽였을 만큼 굉장히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는 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삼손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영화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항상 의문이었어요. 뭐가 의문이었냐면은, 아니 저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저렇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사사로 세웠을까? 저는 그게 어릴 적 의문점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삼손과 디릴라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굉장히 뭐랄까 여자를 밝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삼손이 막 하나님을 막 다른 사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삼손은 영화상에 보면은 항상 여자들 옆에서 막 이렇게 놀고 그냥 유흥문화를 즐기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사사라고 하는 자리와 함께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 어릴 적 저는 삼손을 보면 되게 특이한 사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사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가장 약한 사람이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사사의 이야기가,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있었을까 했을 때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방법인지를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떠한 나의 그런 그런 능력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인가라고 하는 그 과제를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사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그럴 때가 있거든요. 딱 볼 때, 저도 신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딱 볼 때 아이고 저가 진짜 전도사라서 완전히 애가 젬병인데, 예? 보면은 말도 잘 못하고 하는 것도 어눌하고 그런데 또 한 교회 전도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 교회 전사들은 막 전사님께서 뭐 따라다니는 거야. 내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런 애도 전도사라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내가 이제 교만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보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먹는 은사가 있고, 우리 덕현이는 엊그저께 이제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제 딱 식사 때도 지났어요. 1시 반쯤이야. 식사 때도 지나서 이제 짜장면을 딱 시켜놨었는데 자, 기가 막히게 먹을 때마다 나타나. 진짜 어디선가 누군가의 음식만 있으면은 그냥 딱 나타나는 얘기가 딱 내가 먹을 복이 있네. 뭐라고 했어요? 유유? 어쨌든 그것도 은사라면 은사겠죠.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연말이 되면은 각종 시상식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제 다들 이렇게 처음 원래부터 시상 자리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딱 올라오면 이렇게 덤덤해요. 뭐
딱 받고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생애 처음으로 시상을 탄 사람이 얼마 전에 누구더라, 그 저기 나왔던 사람 있잖아요. 조연 범죄도시 나왔던 사람, 지성균, 진성규, 선규 그렇게 잘 알아 너? 진선규? 알았어.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상을 딱 탔는데 자기가 탈 줄 몰랐었나 봐요. 왜냐하면 워낙 쟁쟁한 조연들이 요새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영화가, 옛날에는 영화를 볼 때 주연이 누구냐 이걸 따졌는데, 여러분 지금은 은근히 주연 밑에 조연이 누구냐 보죠. 그리고 광고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주연들만 딱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주연 말고 조연들, 어떤 조연이 이 영화 이 드라마에 나온다라고 그 전면에다 막 광고를 때려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전에는 주연의 역할을 굉장히 비중 있게 봤는데 지금은 그 주연을 받쳐주는 조연의 역할들, 조연이 얼마나 그 드라마를 잘 살리냐, 이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남은 조연상이죠. 조연상을 딱 탔을 때 엄청 울었거든요. 뉴스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나무 조연상에서 아파트에 현수막이 붙었대. 그리고 아파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집을 막 축하한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생애 처음으로 상을 받아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잖아요. 시상 소감 할 때에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게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면서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그죠? 함께해주고, 노력해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온갖 희생과 헌신을 해줬던 그런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저를 낳아주시고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주시고 믿어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 하면서 이게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우리 부모님과 함께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바로 뭐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의 자리예요. 근데 이 축복의 자리이기까지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해주는, 그죠? 그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기까지의 그 밑거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 만노아와 그의 아내죠.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이들은 이 단지파라는 지파가 굉장히 약한 지파예요. 가장 약하고 어린 지파인데, 이 지파에서 태어난 마노아라 하는 이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대가 위로 올라갈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손이에요. 자손. 내가 몇 명의 자손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들은 한 명의 자식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실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눈초리를 겪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서 누가 태어났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있기까지의 그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이 부모의 자리는 실패한 자리예요. 실패한 삶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저주받은 삶이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 이런 자리는 뭐냐면 신앙과 인내를 증명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 있기까지는 그
밑바탕에 밑거름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증명되는 자리였다.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할렐루야. 삼손 이전에 입산이라는 사람들, 입산 12장 9절 보세요. 사사 입산이 있는데 이는요 9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몇 명이에요? 60명이야. 60명. 자식이 60명이에요. 이게 60명이니까 뭐 어마어마하지. 60명의 자식을 둔 사람이 있는 반면, 그죠? 이 집은 자식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에게서 60명이 나았겠어요? 한 명에게서 60명이 나을 수가 없죠. 그죠? 이거는 뭐 토끼, 강아지, 뭐 고양이에게도 다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얼마나 많은 자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와 권세를 상징하는 부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또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이 마노아와 그 아내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 사사시대는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시대. 그때 왕이 없었더니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껏, 자기의 욕망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얻었던 시대를 뜻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사고방식이겠죠. 이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삶의 사고방식이겠죠. 근데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순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이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 마노아와 이게 분리가 돼서, 그죠? 비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삼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부모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는 포커스가 맞춰 있지만 그의 부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멘. 근데 지금 제가 시작할 때 뭐라 했냐면, 이 마노아,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는 실패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실패한 인생이었다. 근데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이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실패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앞설 때, 아까 얘기했던 입산처럼, 그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죠? 그 욕심이 앞설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가 주는 의미가 그러는 거예요. 실패가 주는 의미가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앞섰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둘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래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실패한 인생, 자식 하나 없는 실패한 인생.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나의 때가 너에게 임하지 않았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사사시대에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사실은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구별된 것을 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아들을 낳을 건데 네 아들을
나시린으로 내가 네 아들을 구별하여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사들과의 틀린 점이에요. 다른 사사들은 이미 그냥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먼저 이렇게 수태고지라고 하거든요. 임신하기 이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아들을 태에 가질 것이라고 하는, 수태한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가질 것을 고지, 미리 알려주는 건데, 사사들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미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여서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사사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가루 빠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임해갖고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해 준 사람이 몇 없어요. 삼손. 그 다음 삼손 다음에 이제 사사가 오는데 누구냐면은 사무엘. 그러니까 이 삼손의 어머니, 그죠? 그 다음에 한나도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울었거든.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가 너는 왜 기도하는데 술 처먹고 와서 기도하냐? 왜 술주정을 하냐? 그럴 정도로, 그건 뭐냐면 이 어머니가요 그렇게 실신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뒤에서 보면은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냐? 이 구약에서 2명, 신약에서 2명인데 또 하나 누구냐면은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세례요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딱 4명에게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딸은 안 주네, 아들을. 다 아들이 귀한, 뭐 잘나고 그런 거 아니야? 옆에 봐봐, 뭐 잘난 아들 있는가? 다 고만고만한 아들이야 그냥. 이런 아들은 보세요. 어떠냐면 그 시대에 한 획을 구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뤘던.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나왔냐? 위대한 여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남자가 아무리 잘났어도 별 볼 일 없다고. 왜? 여자로부터 나오거든. 그리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위대한 남자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느냐? 엄마로부터. 그 3만 명 기도 응답 받은 분이 누구예요? 누구? 김하장님 말고 조지 밀러. 그기도 어머니. 그 다음에 누구야? 그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기도 어머니. 쟤도 엄마가 잘해야 돼. 그 어머니들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형성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들은 다 뭐였냐면 그 시대에 실패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 아이를 못 가져서 고생했고,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를 했고 하는. 근데 어쨌든 그들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아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믿음이 더욱더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노아와 그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사사시대에 빛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어떠한 인간적인 욕심들과 자기의 어떤 권한을 이렇게 막 드러낸다면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은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기다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이 떠나가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단이 시험했거든요. 그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 나에게 절을 해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때에 굉장히 빛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실패의 자리는 그냥 실패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한 자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 그리고 또 우리의 인내를 증명하는 자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축복의 자리는 다 뭐예요? 실패라고 했던 저 자리에서부터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찾아왔던 믿음과 인내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섰을 때에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실패라는 것이 지금 얘기처럼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실패가 축복의 밑거름이 됐고, 성공의 밑거름이 됐고, 승리의 밑거름이 되고, 부흥의 밑거름이 되고. 이 삼손은 12번째 사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 시작하는 것처럼 블레셋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할 그러한 하나님의 민족 지도자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약속은 어디로부터 되어졌냐면 그의 부모로부터. 삼손이 아니에요. 그의 부모로부터. 아까 얘기했던 삼손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그런 이야기들. 이 어머니들의 눈물과 기도가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죠. 그 밑거름. 그들은 인생을 보면 그때 당시 그 시대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네? 사무엘의 어머니도 뭐냐면 자기가 애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으로부터 이렇게 뭐랄까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장자 집안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죠? 다른 집에서 아이를 생산해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생산해서 들어오잖아. 예, 그것이 이제 옛날에 뭐 씨바지다 뭐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처를 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었는가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것이 이들의 인생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것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너는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고, 그런 하나님을 들어 쓰실 것이다. 그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와 같은 밑거름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이 삼손의 부모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더 하나님에 대해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볼 때에 이 삼손의 부모님이 차지하는 영향이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때의 왕이 없어서 각자 다들 누구라도 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축복과 안일 속에는 독이 있다. 축복과 안일 속에는 독이 있다. 지금 내가 축복입니다.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병 누가 헌금 콜링 때도 한번 썼던 것 같은데, 은희가 썼었나? 예, 기억력 죽이죠. 그 사단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10개의 병을 놓고 이 10개의 병 중에 한 병에만 독이 들어있다. 너가 성공을 하면, 먹고 성공을 하면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사람이 병을 먹고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살다가 또 돈이 떨어지면 또 그 사탄을 찾아와서 또 내기를 하고 마지막 2병이 남았을 때에도 50대 50의 확률을 가지고 이 남자가 성공을 해요. 그죠? 그리고 막 좋아할 때, 그때 사탄이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부터 이 병에는 독이 없었다. 예. 그 사람은 그것이 축복이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평안이라 생각했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는 독이 없었지만 이 사람의 인생에는 독이 있었던 거예요. 너의 인생을 내가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평안과 안일에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해독하는 해독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도 불편한 것이 있고, 주님의 교회도 고난이 있고, 주님의 교회도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을 많이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평안 속에 우리가 주저앉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이 일깨우시는, 우리가 어떤 독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 독을 해독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분명한 초대교회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이 부흥의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 더 하나님 앞에 굳어지게 됐느냐? 분명히 그 앞에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더 굳어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실패만 보지 말아요. 실패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오늘 이 꿈을 꾸죠. 꿈을 꾸고, 그죠? 그리고 이것을 그들의 부부가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얘기하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에 의지하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4절과 5절 보세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발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뭐가 된다고요? 나실인이 됨이라.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블레셋으로부터 너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네? 이러한 것이 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실이는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술 마시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또 시체를 만지지 말고. 네, 이것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1절에서 너희는 영적 예배자라. 그러므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실인 줄 믿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외적인 표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외적인 표시.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머리를 기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삼손이 머리를 이렇게 자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예. 근데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 알아요. 단지 머리가 없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머리에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머리를 삭도내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표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염려나가는 놈을 통해서 너 어떤 믿는 구석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 안에 외적인 표시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담대학교에 옛날에 내 동기 목사님이 띠를 맸어. 띠를 왜냐면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다녔어요. 이게 외적인 표시가 아니에요. 이게 외적인 표시가 아니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해놓고 결국엔 교회 문 닫고, 결국에 교회 문 닫고 망하고 딴 데 가서 다른 걸로 돈 벌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는 써놓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외적으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어서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은 정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들이라든지 또 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보거나 만지면 안 되거든. 그게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의 정결함.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취한다는 게 뭐예요? 술을 먹으면 취하죠. 그 술 기운에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술을 먹어서가 아니라 술 기운에 헤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취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애굽의 생활이 너무 익숙하니까 거기에 자기가 두고 온 양과 소를 두고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것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는 이런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성도는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기잖아요. 우리는 구별됐으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돼. 남들 다 막 핸드폰, 폴더폰, 칼라폰 하면서 시대가 오면서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도 시리즈별로 막 나오는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면서 여전히 막 공중전화 두들기고 있고 시티폰 들고 다니면서 기지고 찾아가고서 여보세요 안테나 뽑고 여보세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맞춰서. 그죠? 시대에 맞춰가는 거예요. 시대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그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라는 거죠. 아멘. 대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것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때요? 똑같다니까. 술 취했다 이러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해도 막 이런다고. 그죠? 술 취하면은 막 야 뭐 치킨 먹고 싶어, 내가 살게 이러잖아. 성령에 취해도 야 치킨 먹고 싶냐? 둘 다 취하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사람은 술 깨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놈이 내 지갑에 돈 가져갔어. 남 탓하고 원망하는데, 성령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또 섬길 수 있게 해줬구나. 이게 틀린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돈 쓰고 나잖아요. 돈 쓸 때는 좋은데 뒤에 가서 쓰고 나서는 게 씁쓸한 게 있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돈을 쓰잖아요. 돈을 쓰고 나서 뒤에 가서는요 뭔가 뿌듯한 게 있어.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절대로 그렇게 돈을 못 써. 이게 차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 그렇게 돈을 못 써.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돈이 그냥 나와. 이런 것들이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때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넘어 어쩌면 내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돈에 붙들려 있었다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돈의 영향은 똑같이 받고 있어요. 하지만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야. 이것이 뭐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으로 취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모습인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성령의 힘이에요. 공동체의 힘도 성령의 힘이고, 셀의 힘도 성령의 힘에 입입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오직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이들이 전무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때에, 이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곳에 진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진 같은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장점인 거예요. 강력한 힘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곳에서부터, 이 조그마한 그곳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져 나갔는가? 할렐루야. 이런 말하면 좀 애매할 줄 모르지만 요즘에 종교개혁하는 것을 하니까 옛날에 종교개혁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면죄부 판매하는 거, 교황 부인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면죄부 판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면죄부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 같은 거예요. 세례. 그냥 막 누가 와서 이번에 취업하는데 세례 증서에 쓴다고 세례를 주면 안 되겠냐고. 와, 그 교회 집사님 뭐 누가 와서 막 부탁하면은 거절하는 목사님 하나도 없어요. 다 세례 줘.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에 일제 시대에 평양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크리스찬이 몇 명이었는지 알아요? 그때 한국에 크리스찬
참고로 그때에 조선 사람들이 2천만 명이 있었어요. 2천만 명 중에 크리스찬이 몇 명이었을까? 예? 20만 명. 1%. 2천만 명 중에 크리스찬이 20만 명밖에 없었어요. 1%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20만 명 중에 세례교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지금으로 기준으로 하면 20만 명 중에 최소한 18만 명은 다 세례교인일 거야. 안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20만 명 중에 8천 명만 세례교인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세례를 받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직장도 내려놓고 직업도 바꾸고 자기의 사회 패턴도 다 바꾸고 세례 받으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을 얘기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돈을 내가 사기쳤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돈을 갖고 술집을 하던 사람이 술집에 문 닫고 뭐라 썼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부터 술집의 문을 닫습니다 하고 문을 닫고, 그것이 단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세례, 그러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으니까 구별된 사람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을 닫고 일을 바꾸고 그 자리에 두었던 순사들이 그들을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그곳에서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 순결하고 무엇이 정결한 것이냐,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봐야지 돼요. 대한민국은 몇 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나라가 아니야. 먼저 성경이 들어왔어요. 성경이 들어와서 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신들이 보니까 세례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세례를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가 대동강 그쪽에 가갖고 그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를 불러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고 그랬던 나라야. 예? 그랬던 나라. 이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먼저 서져서 그래서 복음이 일어났던 나라, 그런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시를 국가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한국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오늘 이 삼손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셀도 성령으로 충만한 셀이 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축복의 자리가 되고,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실패와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의 밑거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늘은 이것에 대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했던 실패의 자리가 있나요? 실패의 모습이 있어요? 고난의 모습이 있나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나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번성하게 하시고 나를 부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밑거름이 되게 하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인생으로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자리를 만들게 하심을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그 실패가
내 안에 상처가 아니라, 내 안에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밑걸음으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도는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도 그것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힘도 성령이요, 공동체의 힘도 성령이요, 나의 셀의 힘도 성령이요, 나의 삶도 성령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 나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했던 자리,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밑거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믿으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룰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소리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젊을 때에 있었던 그 밑거름으로, 보세요. 고난이 많고 실패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밑거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 나무에는 나중에 더 많은 열매가 맺혀져요. 믿고 인내하고 소망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축복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성공하게 하실 것이고, 부흥케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예배 혹시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배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에 귀한 우리 형제와 자매가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들 삶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틀어지는 나시릴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통 역사하심이 이제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고난과 실패와 상처가 밑거름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